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사무엘하 2장 강해 설교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사무엘하 2장 강해 설교 그 가운데에 리모컨 사무엘하 2장 말씀 가운데에 1절로부터 7절의 말씀의 주제는요,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다윗입니다. 사무엘하 2장 1절로부터 7절의 말씀의 주제는요,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다윗이라는 주제입니다. 유다의 왕이 된 다윗도 맞지만 오늘 본문을 살펴보시면 또한 그간 창세기 1장부터 오늘날에 이르는 사무엘하 2장까지 강론을 나누신 분들이라면 모두 이해가 되시고 이게 과연 무엇이 차이점이고 공통점인지를 아시게 될 거예요. 유다 족속은 다윗에 대하여서 연합하지 아니하는 족속들도 물론 있었지만 연합한 족속들이 대부분 그 추종자들이지요. 애쉬라고 하는데 추종자 사람들이지요. 추종하는 사람들이 주를 이루었기 때문에 다윗을 중심으로 이 유다 족속,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에 유다 족속이 다윗과 함께 유다 왕국을 이루었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고 또한 강론을 통하여서도 모두 나눠 본 바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사무엘하 2장은 사울과 요나단이 블레셋과의 전투 가운데 의해서 죽음을 맞이하고 이제 다윗이 온 이스라엘 족속에 대하여 멜레크 왕이 되어야 할 터인데 그래야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의 그 본 의미인 하나님과 더불어 힘으로 더 강하게 된 자라는 본디 그 의미와 목적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는 데에 더욱더 한 발자국 나아갈 수 있었을 터인데 오늘 나눠볼 말씀처럼 그렇게 되지 못했습니다. 유다와 이스라엘로서 한 민족이 두 갈래로 나뉘게 되는 사건이 오늘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떠한 배경 가운데에, 어떠한 경위 가운데에, 어떠한 또 인물 가운데에 그렇게 이스라엘이 두 갈래로서 나뉘어지게 됐는지 나눠보게 되면서 오늘날 이것은 먼 나라 이웃 나라의 이야기가 아니다 라는 하가 깊은 묵상과 경고를 받으셔야만 됩니다. 우리들의 가정이 우리들이 말하고 생각하고 바라는 대로 한 가정이 되어야만 되는데 하나님 안에서 그리 되지 아니하고 뿔뿔이 제각기 왕이 되어서 흩어지는 경우를 허다하게 봅니다. 이곳에서 설교를 통하여서 강론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이 황모세라는 목사 또한 뿔뿔이 흩어진 가정 가운데 하나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모든 사람의 본분을 지켜 행하는 그리스도인의 가정이 아닌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말은 하는데 오늘 나눠봤던 이 강론을 나누기 전에 나눠봤던 에스겔서 33장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 어떤 말씀인지 들어보자 라고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모이는 것처럼 모입니다. 허나 그 마음에 이익을 쫓아서 자신의 육체적인 이익을 쫓아서 가지각양대로 자신의 지정의대로 지성과 감정과 의지대로 살아가는 경우를 볼 때에 하나님은 경고하십니다. 그들이 그때에 그 심판의 때에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었음을 알게 되리라. 회개가 아니라
후회의 그 순간을 맞이하게 되리라. 그러나 결코 돌이킬 수 없는, 여러분, 회개와 후회는 다른 것입니다. 회개는 말 그대로 뉘우칠 해와 고칠 개의 삶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증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회개라 하며, 후회는 무엇입니까? 그 마지막 때에, 심판이 끝난 그때에 지옥불에 내어 던져치면서 그 백보자 심판 때에 우리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던 그 자가 하나님의 종이었구나. 내가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는 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며 영생을 얻는 유일무이한 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을 내 자녀와 친지와 이웃에게 가르쳐야만 합니다 라고 하며 그것을 실천하고 또한 강론하던 그 자가 하나님의 종이었구나. 그때 그 하나님의 종의 말을 듣고 뉘우칠 해와 고칠 개의 삶을, 즉 모든 사람의 본분을 지켜 행할 걸 그것을 행하지 않아서 내가 영원한 지옥불에 내어 던져지는구나. 나 그때의 후회에 피눈물을 흘려도 결코 돌이킬 수 없는 것을 후회라 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부디 후회가 아닌 회개를 하셔야만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무엘하 2장 1절로부터 7절의 말씀 가운데에 1절의 말씀 우리 먼저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2장 1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아멘. 1절의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가 알아봐야 될, 다시금 살펴봐야 될 단어는 바로 헤브론이죠. 헤브론, 히브리어로 헤브론은요, 연합, 동맹이라는 의미가 있지요. 참조하심 가운데에 1절의 말씀에 대한 강론을 나눕니다.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에 대한 슬픔, 애가, 또한 조상의 노래인 이 활의 노래를 불렀던 다윗, 우리가 지난 시간 사무엘하 1장의 말씀을 통하여 나누어 본 바이지요. 그 활의 노래를 부르고 또한 가리키고 여인들에 대하여서 이 사울과 요나단에 대한 애가 이 활의 노래를 부르라 라고 가르쳤던 다윗, 이제는 모든 추종자들을 데리고 모든 이스라엘 족속들의 왕이 되는 일만 남은 것으로 볼 수 있지요. 우리 가운데의 대부분은 이제 이스라엘 모든 족속의 왕은 다윗이며 다윗이 될 것이다라고 아주 확신을 가지고 생각하고 말하기 일쑤일 것입니다. 허나 다윗은요, 정작 본인인 다윗은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께 대하여서 물었습니다. 뭐라고요? 어디로 가리까? 여러분, 다 큰 성인이 내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내가 갈 길을 알려주세요 라고 물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린가 둠밈으로 하나님을 경외 야레함 가운데에 하나님께 물었다라는 거예요. 어디로 갈지 몰라서 물었다라는 거예요. 어디로 갈지 몰라서 물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물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내 생각과 내 말과 내 의지로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 없음을 고백했고 그것을 실천했던 자가 바로 다윗입니다. 이게 회개의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또한 성도,
히브리어 관점에서는 카도시라고 따라하십니다. 카도시의 중심, 기본, 베이스입니다. 베이직이에요. 이게 기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다윗과 같은 성도의 기초를 갖추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만 됩니다. 할렐루야. 다윗의 때에는 구약의 시대에는요, 신약을 모두 포함하여서 구약과 신약의 성경 66권이 다 기록된 직접 계시를 받던 그때를 마지막으로 이제는 우리는 어떻게 물어야 됩니까? 다윗이 우린과 둠밈을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에 대하여서 통하여서 하나님께 이 물음을 더하고 이 물음에 대한 대답을 오늘 얻게 되는데, 구약의 때는 이런 직접 계시, 우린과 둠밈으로 물어서 답을 얻는 이 형식이 존재하였고, 신약의 때 또한 오늘날의 현재의 때는요, 이미 직접 계시를 통하여서 기록하게 하신 성경 66권을 끝으로 직접 계시는 끝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로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어떻게 이때 행동해야 됩니까? 하나님 이때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까? 묻는다고 들립니까? 안 들립니다. 이걸 유념하셔야 돼요. 오늘날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이요, 거짓 사꾼 목자들이요, 이것들을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여러분, 제가 구체적으로 여러분 여쭤볼게요. 기도하여서 어떤 음성이 들린다라고 여러분 100번 양보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바는, 100번 양보해서 기도를 열심히 했어요. 하루에 12시간, 20시간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뭔가 막 음성이 들려요. 그리고 그것을 내가 듣기로, 내가 감정적으로 이해하고 파악하기를, 이것은 천사의 음성이다. 이건 예수님의 음성이다. 이건 하나님의 성령님의 음성이다. 이러고 말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100번 양보해서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진정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과 혹은 천사의 음성인지 아닌지를 뭘로 구별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제가 전제했듯이 사람의 감정으로요, 눈물로요, 콧물로요, 부르짖음으로요, 이것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성령님의, 천사의 음성이다, 응답이다, 이럽니까? 이게 정말 기가 막힌 이야기인데, 이게 실제로 이루어졌었고 이루어지고 있고 이루어질 일들이다라는 거예요. 뭐를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는 증거로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지는 아니하면서, 즉 사람의 본분을 행하지 아니하면서 자신의 육체의 정욕대로, 육체의 이익대로, 오늘 나눠봤던 이 말씀, 에스겔서 33장 30절로부터 33절 가운데에 31절로부터의 말씀처럼 자신의 마음의 이익을 쫓아서 살아가는 자들은요, 그것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성령님의, 천사의 음성이라고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직통계시 내지는 직접 계시라고 합니다. 직접 계시와 직통 계시는 성경 66권을 끝으로 끝났어요. 끝났습니다. 끝났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몇 번이고 말씀드렸지만, 저는 천사의 음성을 들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영상 자료로도 있어요. 그 음성이 녹음된 자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이들이 손을 얹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값으로서, 그것을 은혜로서, 공로로서 그 이름을 선포하면서 기도하였더니 씻은 듯이 나음을 입은 자들이 허다합니다. 이 황모세라는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기적을,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 이사를 베푸셨어요. 기타 그 밖에 등등의 이로 차마 여러분들에게 입 밖으로 제가 낼 수 없을 정도의 굉장한, 믿을 수 없는 일들이 허다하게 많이 일어났어요. 허나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가지고서 장황하게 뭘 말하지 않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그것으로는 영생을 얻을 수 없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신약의 공생의 시대 가운데에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을 보십시오. 남자만 계수했을 때에 3,000명을 먹이셨어요. 한 번만 먹이신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병자를 고치셨듯 셀 수도 없는 병자들을 고치셨듯 한 번만 한두 번만 먹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 예수님은요 떡과 생선을 주는 제빵왕이나 어부가 되어서 그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러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 아닙니다. 명심하여 들으세요. 율로네오의 삶을 가르치시고 살게 하시려 그 율로네오의 삶의 순종의 그 본을 보이시기 위하여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어요. 할렐루야. 그게 사랑의 확증이에요. 떡과 생선으로는 영생을 얻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기적으로는요, 이사로는요, 영생을 얻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입에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 성경 66권을 내 자녀와 친지 이웃에게 가르쳐 지키며 행하는 온 마음과 온 목숨과 온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모든 사람이 행해야 될 본분, 모든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 크레만님이 따라하십니다. 크레만님이는 헬라어로서 매달다, 메어 달리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마태복음 16장 24절의 말씀을 참조하시고요. 마태복음 22장 36절로부터 40절의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실천하십시오. 나의 생각과 나의 말과 나의 의지, 나의 행함에 대한 부인이 없이는요, 거부함이 없이는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 결코 살아가지 못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명령에 순종하는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을 지켜 행하는 회개의 삶을 의미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것을 이 회개의 삶을 살아가는 자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성도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지 않고 외식된 히브리어 샤후의 헛되고 공허한 무익한 우상 숭배의 삶을 살아갔던 사울의 말로를 보십시오. 그가 과연 영생을 얻었습니까? 그가 과연 믿음의 선진 가운데 들었습니까? 그는 지상의 지옥을 겪다가 영원한 내세의 지옥을 겪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미시파트, 심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예요. 채테크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유념하십시오. 잊지 마십시오. 이것을 간과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사랑의 하나님 맞지요. 허나 심판의 보응, 파카드의 하나님이심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 망각치 마세요. 속이지도 마시고 속지도 마십시오. 제가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건대 믿음에 대한 시험인 도키마주에 응하며 날마다 합격하는 믿음을 증명하는 삶을 살아가지 아니하면요, 페이라조, 멸망에 대한 시험에 봉착할 수밖에 없습니다. 욕심에 이끌리어서 사망에까지 이르는,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 살펴보세요. 묵상하세요. 경고로 받으세요. 1.1핵도 여러분 놓치지 마세요.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습니다. 죄가 장성 무럭무럭 자라나서 사망을 낳습니다. 그게 점진적 형성이거든요. 빌드업이라고 하죠. 내가 사람의 본분을 행하며 살아가지 아니한다면 마음의 이익, 내 육체의 마음의 이익에 쫓아서 살아감으로써 죄를 낳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죄는 무럭무럭 자라납니다. 그 욕심이라는 먹이를 피드를 공급하여서 그 죄는 무럭무럭 자라납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자라나느냐? 사망에까지 이르게 합니다. 이런 삶을 살지 마세요. 본론으로 돌아갑니다. 너무 또 중요하고 필요한 거지만 가지가 너무 쳐져버리면 강론을 못 나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에게 제 갈 길을
다윗은 자신의 갈 길을 물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마당에 지금 왕자가 비어있는 상황 가운데에 다윗이 행할 것은 또한 행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우리는 물리적으로 이스라엘 왕국을 다스리는 왕이 되는 것이요. 아말렉 청년이 그러하였던 것처럼 사울의 방패와 팔찌를 가지고 사울의 죽음을, 요나단의 죽음을 알리러 아주 뭔가 보상이라도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지 않아요. 그 바람을 가지고 다윗을 찾아왔던 그 이유와 목적, 그 바람대로 그것이 사람이 봤을 때에 그것이 이치적으로 봤을 때 너무 타당하고 이 외에 다윗 외에 이스라엘을 통치할 수 있는 후계자가 누가 있겠냐라고 생각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봤을 때도 그렇고. 근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디로 가리까? 라고 물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하라 대답하십니까?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까? 할렐루야. 유다 성읍 헤브론으로 올라갈지니라. 할렐루야. 아주 당연시 생각하고 또한 자신의 정의대로 행해도 아주 무방해 보일 수 있는 이 일을요, 왜 다윗은 하지 않았겠습니까? 왜요? Why가 항상 중요합니다. 성경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공부를 하실 때에 왜 이것은 이렇게 떨어질까? 이를테면 전 수학을 잘 못하지만 수학의 공식을 Y를 알아야지. 왜 어떠한 공식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한 이런 이거를 답이 떨어질까에 대한 Y를 항상 갖고 있는 사람이 수학을 잘하죠. 그렇죠? 모든 공부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성경이 특히나 그렇고 어떤 중심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이런 어린 아이와 같이 제 갈 길을 하나님께 물었을까? 시편 119편 130절로부터 135절의 말씀입니다. 시편이기 때문에 119편이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119장으로 있는 것이 맞습니다. 영어적인 측면에서 보나 한글적인 측면에서 보나 시편 119장 130절로부터 135절 몇 번 말씀을 드린 바가 있죠. 네. 그렇다고 시편 119편 130절로부터 135절이라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그 사람에게 뭐 핀잔을 주거나 이러면 절대 안 됩니다. 그거 갖다 싸우는 거 그건 뭐 중요한 건 아니에요. 시편 119장 130절로부터 135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와, 이게 여러분 어떤 말씀입니까?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무엇이 죄인지 모르고 무엇이 자신이 나아가야 될 길인지 살아야 될 방법인지 그 유일무이한 방법을 모르던 죄인들이 악인들이요. 그 우둔한 사람들이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열면 어둠 가운데 있는 그들이 요한복음 3장의 말씀 묵상하시고요.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요 진리의 빛이 비추어서 우둔한 사람들을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어둠의 빛을 비추게 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윗이 바로 이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남들한테만 그것을 적용한 것이 아니라 바로 가장 먼저 나의 삶에 그것을 적용하고 그것을 고백하고 나아가서 그것을 타인에게까지 실천함으로써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견책, 약학하는 삶을 살았던 다윗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또한 다윗과 같은 삶을 살아간 채테크 의인들이요 바로 믿음의 선진들 가운데에 들어 영생을 얻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히브리서 11장 말씀 참조하시고요. 131절 계속 있습니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와,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갈급한지, 얼마나 목마른지 여러분, 내가 입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누리고자 헐떡였나이다. 할렐루야. 와, 이 다윗 이 시, 정말 이 다윗의 시를 보면서요, 야, 어쩜 이렇게 비유를 여러분, 어쩜 이렇게 찰떡같이 이렇게 기록하게 하셨을까? 이것이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호크마가 아니면은, 그쵸, 지혜가 아니면 이것이 불가능하구나라는 것을 정말 새삼스럽지 않게 느낍니다. 132절, 주의 이름을 사랑 아헤부하는 자들에게 베푸시던 대로 내게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의 발걸음을, 잘 들으세요 여러분,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길을 따라가게 하시고, 할렐루야, 어떤 제약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죄를 지은 죄인의 자신의 집이나 어떤 처소 가운데 있음에 대하여서 경찰이 그 죄인을 잡으러 와서 그 문 앞에 지키고 그 죄인이 문을 열기를 기다리고 문이 열리자마자 그 죄인을 잡아내듯이, 여러분 잊지 마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자들이 얻게 되는 멸망의 시험이요 말로입니다. 그것은 가인의 삶이었고 말로였고 사울의 삶이었고 그 삶의 말로였다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134절, 사람의 박해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야샤,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할렐루야.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율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율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할렐루야. 어둠을 비추시는 그 진리의 빛, 그 말씀을 통한 그 빛, 우리가 날마다 받아들이며 그 빛, 그 진리의 빛,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앞길을 비추시는 주님의 그 손을 붙잡고 그 영원한 생명의 줄을 붙잡고, 썩은 동아줄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그 줄을 붙잡고 생명의 손을 붙잡고 나아가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인생의 나날들이 되어야만 할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회개의 삶의 기초이며 시작이고 연속이 되어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육체의 생각과 말과 행동은 하나님과 오에브, 히브리어로 오에브가 무엇이요? 원수, 영어로는 enemy, 적군이시요 원수가 될 뿐입니다. 하나님과 여러분 밀하마, 히브리어로 밀하마는 전쟁이라는, 전투라는 의미가 있지요. 하나님과 전쟁하고 전투하여서 여러분 살아남을 수 있는 존재가 있습니까? 있었습니까? 있을 것 같아요? 없습니다. 내 생각대로, 내 말대로, 내 행동대로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삶에 내 삶을 허비한다면, 헛되고 공허한 무익한 우상숭배의 삶을 살아간다면 지상의 지옥과 영원한 내세의 지옥을 얻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경고하지 않고 이 경고에 대한 말씀대로 우리가 사람의 본분을 행하며 살아가지 아니하는 자들은요, 여러분 다시금 말씀드립니다. 속이지도 마시고 속지도 마세요. 어떻게 하는 것이 속이지 않는 것이며 속지 않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면 속이지 않을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속지 아니할 수 있습니까? 답을 아시지요? 알고 있는 그 답대로 행하셔야만 됩니다. 에스겔서 33장 30절로부터의 말씀 참조하시고요. 그렇습니다. 생각과 사람의 육체의 생각과 말과 행동은 하나님과 원수가 될 뿐입니다. 로마서 8장의 말씀을 참조하시고요.
철저히 그것을 알고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는, 또한 확증받는 삶을 살아갔던 다윗입니다. 누군가는 궁금해할 것이에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몇 번 말씀을 드리기도 했지만 계속해서 드릴 것이지만 누군가는 이렇게 의문을 자아낼 것이에요. 다윗도 피를 흘렸고 전쟁을 통해서 간음을 했고 심지어 그 간음의 죄를 숨기기 위하여서 청부살인을 했지 않습니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 우리아 충신 우리아. 피흘림과 간음과 청부살인을 저지르는 그 십계명을 어긴 죄인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채테크라 합니까? 어떻게 의인 채테크의 삶을 살아간 자라고 합니까? 어떻게 심지어 나아가서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선진들 가운데의 한 명에 들 수 있었습니까? 요나단과 함께. 이렇게 궁금증을 자아낼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저 또한 궁금했었고, 허나 그것을 저는 분명히 찾았고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나누고자 합니다. 계속 나눴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이 궁금증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간단하고 명료하게 여러분들에게 정의를 드리면서 그에 대하여서 부연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죄인은요, 또한 악인은요, 죄를 짓는 자가 죄인이 아닙니다. 악인이 아닙니다. 악인은요, 또한 멸절할 죄인은요, 죄를 짓고도 그 죄로부터 돌이켜 하나님과 연합하는, 즉 사람의 본분을 유기하는 자가 죄인이며 멸절할 악인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죄인 그리고 악인은요, 죄를 짓는 자가 악인이고 죄인인 것이 아니라 죄를 짓고도 사람의 본분을 유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헤브론 연합 동맹하지 아니하는 자가 죄인이요 나아가 멸절할 악인이다. 라샤, 악을 행하는, 라를 행하는 라샤이다 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러한 여러분들에게 지금까지 들었던 정의에 대하여서 요한일서 3장 9절로부터 12절의 말씀을 반드시 묵상하시고 실천하시기를 바라면서 요한일서 3장 9절로부터 12절의 말씀을 읽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개개인적으로 살펴보세요. 그거 말씀을 묵상하고 실천하시기를 바라면서 우리는 잊지 말아야만 됩니다. 어째서 이 말씀 요한일서 3장 9절로부터 12절의 말씀 가운데에 어째서 이 것에 대하여 나오지요. 이 사건에 대하여서, 이 인물의 행위에 대하여서, 이 악인의 라샤의 행위에 대하여서 그렇다면 어째서 가인의 행위는 악한 것이고 그의 아우 아벨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어떻게 이것이 기록되어 있게 되었는지를 요한일서 말씀 3장 9절로부터 12절의 말씀 가운데에 12절의 말씀처럼 이 말씀 우리가 경고로 받아서 가인의 삶이 아닌 악인의 삶이, 멸절할 악인의 삶이 아닌 죄를 짓고도 하나님이 경고하셨지요. 가인아, 죄가 너를 원한다. 네가 죄를 다스려야만 돼. 그렇지 아니하면 죄는 반드시 너의 죄에 대하여서 묻게 될 거야. 너를 멸절에까지 이르게 만들게 될 거야. 할렐루야. 우리는 이 경고를 받아야만 돼요. 사람의 본분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죄를 다스리지 아니하면 죄에게 종노릇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에 그 영혼의 멸절에까지 이르게 만들게 됩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은 무엇일까요? 내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며 살아가도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주여 할렐루야 하면 믿습니다. 교회 건물에 나아가고 목사의 말에 아멘하고 손뼉 치며 노래하고 눈물 흘리며 기도라는 것을 하고 헌금 주머니에 헌금을 하면 그게 믿음인 줄 알아요. 적지 않은 다수가 그런 착각과 망상 가운데 빠져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3장 30절로부터 33절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들이 그 마지막 때에 그 심판의 때에 알게 되리라. 후회하게 되리라. 회개가 아니라 후회하게 되리라. 할렐루야. 사무엘하 2장 2절로부터 3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 때에 또 자기와 함께 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갈멜 사람 나발, 그렇죠? 미련한 자, 우둔한 자이죠. 악인, 라시아. 자신이 죄를 짓고도 그 죄가 죄인지를 모르고 나아가서 고치지 아니하였던, 즉 회개하지 아니하였던 나발, 죽임을 당하게 되었지요. 그리고 그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은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다윗의 아내가 됩니다. 근데 그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나눠봤죠. 그것은 다윗의 죄다라는 것. 이게 구약의 말씀에 우리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특징들 가운데의 하나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 몇 번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태초로부터 지금까지 일부 다처제를 허락하신 적도 없고 용인하신 적도 없고 명하신 적도 없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모든 것은 인간의 선택이고요. 그거에 따른 하나님의 보응은 반드시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의 때로부터 신약의 때에 대하여서까지 3절의 말씀 가운데에 자기와 함께 한 추종자들은요, 한글 개역 개정에서는 추종자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왜 이걸 추종자라고 번역을 했을까 궁금했는데 이게 말이 되더라고요. 뭐냐면 추종자는요, 히브리 성경을 기초로 하여서 번역을 하거든요. 각기 편찬 작업을 할 때 각기 나라의 언어들로, 영어든 뭐 러시아어든 기타 그 밖의 언어들, 뭐 어떤 언어가 됐든 히브리 성경을 기초로서 구약 성경은 편찬들을 해냅니다. 헬라어 버전으로 이제 구약 성경을 번역하기도 하는데 오리지널은 그렇죠. 이 히브리어가 맞지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 받은 자들은 그렇죠. 헬라권 사람들이 아니라 히브리권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족속이기 때문에 이 말씀 보면 사무엘하 기준으로 봤을 때요. 불론으로 돌아가서 추종자는 에노시라고 합니다. 에노시는 뭔지 아시지요? 인간 그리고 인류를 의미합니다. 가장 먼저 1절로부터의 말씀을 거슬러 올라가서 살펴보면요. 헤브론의 의미와 목적과 기능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우선 알아야만 되는데요. 여러분은 다 아시겠지만 오늘 처음 이 강론을 접하신 분들은 모르시기 때문에 헤브론은 연합과 동맹을 의미하고요. 특히나 헤브론은 인간, 에노시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에 성립되는 단어로서 주로 사용되어집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에 대하여서 사람이 연합하고 동맹을 맺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그것은 순종을 통하여서만, 즉 모든 사람의 본분인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는 자들만이 하나님과 맺을 수 있는 관계 성립이다 라는 것을 알고 계시리라 생각되고,
되고요. 모르셨다면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알게 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삶을 행하셔야만 됩니다. 그렇습니다. 헤브론의 의미와 목적과 기능은 무엇입니까? 다윗과 추종자들뿐만이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족속들, 그리고 오늘날의 우리 모두에 대하여서까지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헤브론의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할렐루야. 맞습니까? 그것만이 왜죠? 기능이다라는 거예요. 이 기능인데 이것이 이 하나님과 헤브론의 삶을 살아가는 것만이 유일무이한 살 길이다라는 거예요. 유일무이한 살길, 무엇에 대한 살길입니까? 구체적으로 말씀드렸어. 이 지상의 천국을 누리다가 내세의 영원한 천국에 거하는 유일무이한 방법이다라는 거예요. 다른 방법은 없어요. 할렐루야. 돈이 많다고 여러분 행복합니까? 건강하다고 여러분 행복한 줄 아세요, 여러분? 돈이 많아서 행복하면은 수조 자산을 갖고 있는 여러분 회장, 재벌, 2세, 3세들이 왜 마약을 합니까? 왜 술에 찌들어서 마약에 찌들어서 문란한 여러분 이성관계를 하며 날마다 여러분 죄집 드나들듯이 왜 옥살이를 합니까? 왜 감옥살이를 해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것부터 증거예요, 여러분. 매스컴을 보실 때요, 여러분 그냥 보지 마세요. 그것이 다 증거입니다. 썩은 동아줄을 잡고 살아간다라는 증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저 삶을 살지 말아야지가 아니라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저 삶을 살고 있지 않아라는 것을 증명하고요. 할렐루야. 그 삶, 그 증명한 그 삶을 다윗과 같이 견책, 이웃에 대한 약하그 견책하는 삶을 살아가야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온 마음과 온 목숨과 온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소망의 삶이에요. 할렐루야. 이 삶을 모르고 이 삶을 살지 않으면서 회개를 논하지 마십시오. 믿음을 논하지 마세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의 거룩하신 성호를 더럽히는 행위일 뿐입니다. 제가 여태까지 30년 넘게 그것을 모르며 살아갔어요. 4년 전부터 그것을 알았어요. 이게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모든 에노시가 하나님과 헤브론을 맺는 유일무이한 행위이며 이 행위가 아니고서는 지상의 천국과 내세의 천국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은 없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4년 전부터 이 강론의 삶을 살았고 사람의 본분의 삶을 살았고 이 삶을 살아감과 동시에 약화했어요. 견책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해야만 되는 내 이웃들을 견책했다라는 거예요. 그 죄가 무엇인지 뉘우실해와 그 죄로부터 돌이켜 하나님과 헤브론하는 고칠 개의 삶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증명하고 그 삶을 살아가라라고 경고하고 강권했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상황이 펼쳐지는지 아세요? 에스겔서 33장 그 가운데 30절로부터의 말씀이 고스란히 일어나더라고요. 이게 뭐다고요? 말씀이 증거다라는 거예요. 증거다. 예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증거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요 놀랍지가 않아요. 왜? 하나님의 말씀 이 직접 계시를 통하여 기록되어 있는 히스토리 역사 가운데에 이러한 사실들이 담겨져 있구나. 이것이 비단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한 민족에만 국한되어져 있는 사항과 문제와 현실이 아니라 오늘날 그리고 앞으로도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이루어지게 될 후회의 삶들이구나. 이 후회의 삶, 회개의 삶이 아닌 회개의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 이렇게 있구나, 존재하는구나. 이거를 파악하고 확인하고 나니까 왜 그럴까라는 의문에 대한 궁금증이 없어요. 이 말씀대로구나.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저와 같은 목사들을 포함해서 사람의 본분을 행하며 살아가지 아니하는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는데요. 이들도 그랬다니까요.
여호와께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나 들어보자 하고 모인다라는 거예요. 그 선지자 앞에서. 근데 신 한 켤레로 그 하나님의 종, 그 낮은 자, 연약한 자를 종으로 노예로 삼고자 하여서 그 자를, 그 하나님의 종을, 노래를 잘하는 자, 자신의 귀에 내기의 캔디 같은, 솜사탕 같은 자신들의 귀에 마음에 이익을 쫓아 살아가는 자들의 귀에 달디단 솜사탕과 같은, 허나 실제는 독약이죠. 그 영혼을 갉아먹어서 결국 멸절에까지 이르게 만드는 그 솜사탕과 같은 말을 듣는 하나의 주쿠박스로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여겼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존재가 되지 않을 거예요. 제가 죽었으면 죽었지. 저는 제 아내한테도 말했습니다. 만약 내가 사람의 눈치를 보고 사람을 경외함으로써 사람이 듣기 좋은 말을 하고 내 목사로서의, 주의 종으로서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징부를 유기하는 순간이 있다면 내 뺨을 때려라. 정신 좀 차리라고. 내 뺨을 때려라. 정신 차리라고. 근데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제가 제 아내에게 이렇게 부탁했던 바대로 만약에 그 현상이, 그 현실이 이루어질 정도면 제 아내의 손이, 제 아내한테 제가 한 번도 맞아본 적은 없거든요. 근데 제 아내가 만약 저를 뺨때기를 때리면서 정신 차리세요. 당신은 주의 종입니다. 사람의 본분을 다하세요. 라는 그때까지 이르게 된다면 제 상태가 어떻게 되겠을까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저는 이미 도키마저가 아닌 페이라조의 상태에 이르렀다라는 거예요. 이거 구분 잘 하셔야 됩니다. 도키마저와 페이라조는 동일한 관점에서의 시험이 아니에요. 도키마저는 하나님께 대한 사람의 본분을 다함으로써 하나님과 헤브론을 맺는 사람이 지켜야 될 본분에 대한 믿음의 시험이고요. 페이라조는 창세기서 3장의 말씀에 기록되고 있는 바대로 아담과 하와가 스스로 욕심에 이끌려 마음의 그 이익을 쫓아서, 자신의 육체의 마음의 이익을 쫓아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곁으로 나아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엔 따먹고 영생을 잃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회개를 통하여서 회복해야만 되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뭐다? 도키마조가 아니라 페이라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멸절할 수밖에 없는 그 터에, 그 삶의 터전에 놓여 있는 자가 어떻게 믿음을 증명하겠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믿음을 증명하는 사람의 본분을 행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여름실과 한 강주리를 지금 당장 먹지 않으면서 어떻게 겨울에 가서 먹을 거다, 먹을 걸 먹을 수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냐라는 거예요. 여름실과는 한 철을 지나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회개의 삶을 살아가야만 된다는 거예요. 후회의 삶이 아니라. 할렐루야. 아멘만 하지 마시고 그 삶을 살아가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 삶을 살아가실 분들만 아멘 하세요. 오늘로부터 right now, 당장 살아가실 분들만 아멘 하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그 아멘이라는 소리를 다 듣고 보고 기록하셨어요. 하나님께 대한 서원은요,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지켜 행하지 아니한다면 그 죄 자체가 죄가 악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로부터 돌이키지 아니한다면 그 자는 멸절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기준이에요. 토라, 흐카, 미치와 미시파트, 이 네 가지는 필수 조건으로 알아둬야만 됩니다. 따라하십니다. 토라, 흐카, 미치와 미시파트. 하나님의 율법과 규례와 계명과 심판, 이 네 가지는, 여기 다섯 번째 손가락을 따라하십니다. 손가락 접어가면서
펴가면서 할까요? 접는 것보다 피는 게 편할 것 같아요. 토라, 후카, 미츠와, 미시파트. 펴는 것도 쉽지는 않네요. 네, 어쨌든 이 네 가지. 토라는 뭐다? 율법. 후카는 할렐루야. 후카는 뭐다? 규례. 그리고 미치와는 계명. 네 번째 미시파트는 심판이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구약의 말씀을 특히나 읽으실 때, 신약도 마찬가지고 필수로 알아두셔야만 됩니다. 할렐루야. 성경을 읽는 결이 달라져요. 이 클래스가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나눴잖아요. 시편 119편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구구절절 우리가 아주 헐떡이면서 입을 열어서 헐떡인가 같이 우리가 받아먹는데 아주 용이한 도구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힘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힘에, 그 진리의 빛을 붙잡고 그 빛을 비추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의 여러분 모든 성도 가도시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19장의 말씀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마태복음 19장 29절로부터 30절의 말씀. 이제는 이 말씀이 이해가 되고 또한 삶 가운데에서 실천되어야만 됩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해야지 지상의 천국과 내세의 천국을 누릴 수 있는 성도요 그리스도인의 면모를 갖출 수 있는 것일까요? 바로 이것까지 우리가 감내해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9절로부터 30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할렐루야. 제가 강론 준비는 안 해. 이거 설교문 이 부분에 대해서 준비한 것은 아니지만 29절과 30절의 말씀 한 구절씩에 대하여서 딱 잘라서 간단하고 명료하게 여러분들에게 정의하여 말씀을 드리면요. 29절의 말씀은요. 사람의 본분을 다함에 있어서 1차적으로 사도들은요. 그 집에서 떠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공생의 사역을 펼치시는 예수님에게 그림자와 같이 쫓아다녀야 됐기 때문에 예수님은 물론이고 그 제자들 또한 집을 떠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이것이 1차적인 말씀의 29절에 대한 해설이고요. 중심이고요. 두 번째는요. 오늘날 우리들의 삶에 대해서까지 적용이 되던데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즉 사람의 본분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을 강론하는 삶에 있어서 연합 샬람 연합하지 합하지 아니하는 기타 가족 친지 이웃들에 대한 멀어짐 혹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함에 대하여서까지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어떤 말씀인지 아실까요? 하나님의 말씀 성령 66권을 내 자녀와 친지와 이웃에 대하여서 가르쳐 지키며 행하는 약하의 삶, 견책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나의 가족이라 할지라도 친지라 할지라도 그 어떤 이웃이라 할지라도 나에 대하여서 그리스도인에 대하여서 연합하지 아니하는 자들에 대하여서 돌보지 아니함에 대한 것까지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 라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을 가르쳐 지키며 행하는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연합하지 아니하는 자들은요. 악인이에요. 우둔한 자예요. 우리가 119편, 시편 119편의 말씀을 통해서 나눠봤지 않습니까? 우둔한 자들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죄가 죄인지를 모르고 그 죄로부터 돌이켜서 사람의 본분이 무엇인지조차도 모르고 그러므로 행하지 아니하고 있는 자들에 대하여서 진리의 빛을 비추는데 그 진리의 빛조차도 요한복음 3장의 말씀을 묵상하세요.
자신의 육체의 것을 쫓아서 자신의 육체의 이익을 쫓아서 살아가는 삶을 선택하는 자들을 우리가 돌볼 필요는 없습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들과 김치찌개 끓여 먹고 된장찌개 끓여 먹고 소불고기 해 먹는 행위는 하나님 앞에 뭐다? 순종이 아니고 죄다라는 거예요. 사랑이 아니고 악인이 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들을 죽이는 행위이지 사랑의 행위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그들의 썩은 동아줄을 잡고 살아가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게 만드는 자가 나라면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원수된 자지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이 쉬운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결단해야만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우둔한 자로서 살아가며 그것을 사랑이라 할지 아니면 영원히 썩어지지 아니하는 영생할 것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을 내가 살아가며 내 자녀와 친지와 이웃도 살아가게 하며 그들에게 살아갈 것을 견책, 약화하는 삶을 사랑이라 말할지 우리는 결정해야만 돼요. 그리고 그 삶을 선택해서 살아가야만 돼요. 이것도 아닌 저것도 아닌 미지근한 삶을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악인이에요. 30절의 말씀.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죄가 많으니라. 여러분, 이것이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함에 대하여서 남을 내 이웃을 내 자신보다 낮게 여겨야만 되는 이유와 목적이기도 합니다. 할렐루야.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할렐루야. 이것을 쉽게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요, 구약의 인물이라고 하여서 처음 믿음을 가졌던 자가 나중에 믿음을 버리고 사울과 같이, 그렇죠? 멸절에 놓이게 된 자가 있었던 것 같이, 할렐루야. 신약의 인물이라고 하여서 사울보다 못한 자가 없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다윗보다 혹은 못한 자가 없지 않습니까? 심지어 믿음의 선진들 가운데 들게 된 요나단과 다윗보다 못한 자는 없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아가신다면 이 29절과 30절의 말씀을 읽으실 때에 그리스도인이 뭔지, 그리스도인의 삶이 뭔지, 그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지 모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유념하시고요.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요, 지난 4년 동안 경고로 받은 말씀의 핵심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물을게요. 이 말씀 실천하고 계십니까? 할렐루야. 그러므로 29절의 말씀처럼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29절 하반절의 말씀은요, 지상의 천국과 내세의 천국을 의미하기도 가리키기도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하나님의 기업을 상속으로 얻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유업을 상속으로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임금의 자녀, 왕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무엇이 두렵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몇 번이고 말씀드렸지만 저는 죽음조차도 두렵지가 않습니다. 죽음조차도 두렵지가 않아요. 복음을 위해 또한 복음에 연합하지 아니하는 가족들을 물리적으로 돕는 것조차 하나님 앞에서는 여러분 죄가 된다 안 된다?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에 대하여서 그 복음에 연합하지 아니하는 가족들을 물리적으로 돕는 것조차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에스겔서 33장 30절로부터 33절의 말씀을 묵상하시고 실천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물 한 잔 좀 마실게요. 레위기서 19장 14절로부터 17절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지상과 내세의 천국을 얻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알아야지 그것을 행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무엇이 죄로부터 돌이켜 하나님과 헤브론 연합을 맺는 구체적인 방법인지를 알아야지요. 무엇이 온 마음과 온 목숨과 온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방법인지를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 무엇인지를 알아야지 행하지요. 공식을 알아야지 수학 문제를 풀 수 있듯이. 할렐루야. 레위기서 19장 14절로부터 17절의 말씀. 우리는 이 지상과 내세의 천국을 얻는 방법, 여러 배를 받고 영생을 상속받게 되는 방법.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이웃을, 내 자녀와 진지와 이웃을 견책하고, 또한 그 이웃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진리의 빛을 통한 견책, 야카흐를 받아 회개의 삶을 살아감으로써 지상과 내세의 천국을 누리게 됩니다. 할렐루야. 다른 건 무엇도 없어요. 속이지도 마시고 속지도 마십시오. 레위기서 19장 14절로부터 17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너는 기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빛을 놓으라는 거예요. 시편 119편의 말씀처럼 우둔한 자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의 빛을 비추는 삶을 사십시오. 할렐루야. 기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할렐루야. 사람의 본분을 유기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된장찌개와 김치찌개와 고추장찌개와 삼겹살 구이와 삼겹살 볶음을 해주면서 맛있어, 사랑해, 괜찮아. 그리고 하나님 믿는다고 해요. 여러분 부끄럽지 않으세요? 잊지 마세요. 교회 건물 나간다고 하나님 믿는 거 아닙니다. 교회 건물 나가서 여러분 주여 아멘 믿습니다 할렐루야 라고 하면서 자신의 마음의 이익을 쫓아서 여러분 눈물을 쏟아서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성경 어디에 그런 게 써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가져와 보세요. 그렇게 가리키는 목사라는 이들이여 정신을 차리라. 강도와 사꾼이 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양떼에 우리 가운데에 들어와 그 양떼를 위하여 목숨마저도 아낌없이 버릴 줄 아는 목자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자들이요 진리의 귀를 기울이고 진리의 숨을 헐떡이며 그 말씀을 받아먹는 양떼가 되십시오. 그것이 속이지도 않는 또한 속지도 않는 성도요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15절의 말씀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할렐루야. 15절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할렐루야. 가난해, 물리적으로 가난해 보인다고 해서 심지어 물리적으로 재력이 있는 세력이 있는 자라고 해서 두둔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편, 저 편, 내 생각에 내 편견대로 내 기준대로 이 사람 편을 저 사람 편을 송사에 대하여서 편들지 말라는 거예요. 분명한 툴이 있는데 왜 편을 듭니까? 왜 내 생각과 말과 의지대로 이 사람이 잘한 것 같고 저 사람이 잘한 것 같아. 심지어 이 사람이 저 사람보다 가난하니까 이 사람 편을 더 들어줘야 될 것 같아. 이게 국률이니까.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의 토라와 후카와 미치와 미슈파트는 분명히 정해져 있는데 보응 파카드의 하나님이신데 왜 자신의 법을 새로 제정해서 여러분 왈가왈부하냐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개인, 부부, 자녀, 가정, 사회, 범사 이것이 기준이 되지 않으면요 그곳에는요 멸절이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명심하십시오 여러분.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할렐루야. 이게 지금 채테크로 되어 있는지 야샤르로 되어 있는지 잠시만요. 아마 이게 야샤르일 거예요. 제가 확인해 갖고 다음 시간에 또 말씀드릴게요. 지난 시간 나눴던 건데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16절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자신의 마음의 이익대로 살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이게 너무 중요해요. 어떻게 마음으로 미워하지 않는 것이 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는 것이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아니하는 것인가? 사랑하는 것인가?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이렇게 탁월하세요. 이렇게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세요. 무엇입니까? 내 이웃을 반드시 야카흐. 따라하십니다. 야카흐. 야카흐는 견책이에요. 견책하라. 이 17절 하반절이 너무 중요합니다. 내 이웃을 반드시 야카흐. 따라하십니다. 야카흐. 야카흐.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온율법과 선지자의 강령 가운데에 가장 큰 두 계명 가운데에 할렐루야. 하나님을 온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사랑하는 방법이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방법 가운데에 핵심입니다. 할렐루야. 이 레위기서 19장 14절로부터 17절의 말씀에 대한 세부적인 강론은 지난 시간 나눈 바가 있기 때문에 건너뛰겠습니다. 사무엘하 2장 4절로부터 7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니이다 하매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어떻게 갚겠다는 겁니까? 저 잠깐 사라집니다. 너희에게 갚으리니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이게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는 행위가 뭔지 오늘도 나눠볼 거예요.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음이니라 하니라. 하면 7절 하반절의 말씀에 그 기초가 나와 있죠. 뭔 기초? 이제 너희는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손을 강하게 하는 건 뭐고 담대히 하는 건 뭔가? 어떤 목적과 어떠한 기능과 어떠한 일들을 말하는 건가? 뭘 하는 것이 강하게 하는 거고 담대히 하는 것인가? 하반절에 나와 있어요. 힌트가.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음이니라. 이해되시죠? 여러분들이 답해 보세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는 행위가 뭐겠습니까? 유다 족속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는 이때에 할렐루야. 뭐예요? 다윗과 함께 유다 족속과 함께 뭐한다? 샬람이죠. 할렐루야. 샬람 없는 샬롬은 존재하지 않으니까. 할렐루야. 이것이 말로만 여러분 이제 여호와께서 6절 하반절을 보세요.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말로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로만 이웃에 대한 내 자녀에 대한 친지에 대한 내 배우자에 대한 이웃에 대한 사랑을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축복을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축복을 끊임없는 그 축복을 한량없는 그 은혜의 사랑을 받아들일 수 있는 여러분 그릇이 될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야카흐 따라하십시오. 야카흐 하셔야만 된다라는 거예요.
그 삶을 누가 살았다? 바로 다윗이 살았다. 할렐루야. 다윗은 뭐다? 예수님의 오시리에 대한 뭐다? 섀도우, 그림자다. 할렐루야. 이거 제가 지금 강론 해설을 다 해버려서 할게. 살펴봐야겠네요. 4절의 말씀 가운데에 다윗에게 기름을 붓다라고 할 때에 기름을 붓는 행위에 대하여서 히브리어로 마샤흐라고 합니다. 마샤흐 따라하십니다. 마샤흐. 마샤흐는 칠하다 또한 기름을 바르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울과 요나단 그리고 잠깐 나오지만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라는 사울의 아들들이 죽임을 당하지요. 그리고 그 시체를 블레셋 사람들은 벳산 지도를 벳산 여기 오늘은 여기 치웠는데 이사갈 지파 진영 그 밑쪽에 보시면 길보아 그 옆에 벳산이 있잖아요. 보이십니까? 벳산 그곳에 벳산 성벽에 그 블레셋의 사람들이 사울과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의 시체를 못 박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욕되게 하려고. 또한 그 땅을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땅을 더럽히지 아니하고자 하는 그 본격적인 목적을 달성하고자 길르앗 야베스 성읍의 사람들이 그곳에 가서 특공대로서 가서 그 시체들을 벳산 성벽에서 내려서 가지고 와서 태우고 그리고 뼈를 길르앗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이것이 사무엘상 31장 11절로부터 13절에 기록되고 있는 내용이지요. 이러한 행위들에 대하여서 한 사람이 와서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에서처럼 다윗에게 보고를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한 사람의 보고에 대하여서 다윗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에 대한 베품을 받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말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에 대한 그 베품을 그 은혜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그릇이 될 수 있게끔 할렐루야. 이 그릇이 돼야 되거든요. 우리가 약화를 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연합하자, 샬람하자, 샬람하여서 나와 연합하여서 하나님이 더하시는 평화와 복지와 번영인 샬롬을 받아 누리자. 할렐루야. 따라하십니다. 샬람이 없는 샬롬은 하나님이 주시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샬람이 없는 샬롬은 하나님이 주시지 않기 때문에 그 샬롬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샬람이라는 그릇을 갖추라라는 거예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는 이 샬람의 행위를 함으로써 샬롬을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 가운데에 거할 수 있는 그것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릇이 되라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언제부터 언제까지?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또한 어떻게 해요? 7절의 말씀을 여러분 유심히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제가 해설 드린 거기 때문에 안 보고 그냥 읽더라도 여러분 이해하세요. 제가 어쨌든 준비한 거기 때문에 빠뜨리지 말고 여러분들에게 나눠야 되잖아요. 참 머리가 안 좋은 사람이 이걸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저는 누구보다 제 자신을 잘 알아요. 저는 머리가 똑똑한 사람이 아니에요. 뭔가 외울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힘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진리 안에 거하세요. 그 진리 가운데에 나오는 하나님이 더하시는 은혜를 받아 누리는 그릇이 되세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는 샬람의 삶을 살아감으로 샬롬을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셔야만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들을 이렇게 사랑해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여러분 무엇에 대하여서 누구와 같이 함으로써 여러분 유다 족속들이 다윗에게 대하여 한 것처럼 여러분 뭐라고 합니까? 유다 족속이 다윗이 이 길르앗 야벳의 사람들에게 뭐라고 전해요? 전령을 통하여서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음이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과연 무슨 말이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들이 자신의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는 행위로서 나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는데 이게 과연 무슨 의미와 목적과 기능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와, 나 유다 족속에서 왕 됐어. 야, 니네도 나를 왕으로 삼고 나를 받들어야지. 너희의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함으로써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거야. 이거예요, 여러분. 이런 유치한 이런 자신을 우상, 신격화 만드는 이게 여러분 자신의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너희에게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시기를 바란다. 이게 되는 겁니까?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천만의 말씀이죠. 이게 과연 무슨 말일까냐라는 거예요. 유다 족속은 왜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습니까? 왜 그럼으로써 유다의 멜레크, 따라하십니다. 멜레크는 왕이지요. 왕으로 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유다의 족속의 왕으로 삼았습니까? 또한 다윗은 무엇을 위하여서 기름을 부음으로써 부음 마샤흐, 따라하십니다. 마샤흐, 기름을 칠하다, 기름을 바르다라는 의미를 가진 이 마샤흐를 받았습니까? 그리고 유다 족속의 왕이 되었느냐라는 거예요. 다윗이 어떤 기능,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할렐루야. 다윗은 무엇을 위하여서 왕이 되었고 이제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에게 축복을 더하며 무슨 일에 대하여서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라고 강권하고 있는 것입니까? 야, 너희도 나를 따라 잘 될 거야. 이겁니까? 아니다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19장 6절로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것이 출애굽 1세대 백성들의 죄악이었는데요. 이것은 아까 우리가 나눴던 바대로 묵상의 말씀처럼 에스겔 33장 30절로부터 33절의 말씀과 동일한 유사 포인트가 죄송합니다. 유사점이 아주 다분해요. 유사해요. 똑같습니다. 속성은. 시대가 다르고 인물이 다르고 문화가 달랐을 뿐이지 똑같습니다. 오늘날도 똑같아요. 동일한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19장 6절로부터 8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저는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강권의 메시지로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말은 쉽습니다. 말은 쉬워요. 에스겔서 33장의 말씀처럼 여호와의 종으로부터, 즉 여호와께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나 들어보자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콘서트에 가듯이 모였다라는 거예요. 허나 그 말씀은 들었으나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고 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그들은 회개가 한 족속이 아니므로 후회하게 되는 날을 맞이하게 된다는 거예요. 멸절의 날을. 할렐루야. 이것을 잊지 마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보응의 수순이고 정의이고 룰이에요. 로예요. 법이고 규칙이에요. 출애굽기 19장 6절로부터 8절의 말씀 우리가 강론을 통해서 나눠봤기 때문에 읽기만 하여도 이해가 됩니다. 맞아. 그리고 그 탄식의 뒤에 회개의 삶이 이어져야만 돼요. 비실천으로 이어져서 후회하는 발로를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할렐루야. 이것을 유념하신 가운데에 출애굽기 19장 6절로부터 8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왜? 이것을 지켜 행해야 하지만 하나님과 더불어 힘으로 더 강하게 된 자 이스라엘의 참 의미와 목적과 기능을 다하고 하나님이 더하시는 샬롬을 받아 누리는 그릇들이 됨으로 말미암아 지상과 내세의 영원한 천국을 받아 누리는 영생을 얻게 되는 카도시가 되니까. 할렐루야. 이 목적을 갖고 하나님이 이 명령을 더하신 거예요. 허나 그것을 지켜 행했습니까? 지켜 행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와 칼렙 외에는 지켜 행하지 않았어요. 7절의 말씀,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며, 이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하여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고 타지 아니하는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부르시고 쓰임 받게 하시고 쓰시고, 그리고 민족들에게 대하여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대하여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지켜 행하겠느냐? 하나님께 대한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겠느냐라고 물었을 때에 of course, 물론이죠. 백성이 일제히 응답했다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차와, 여기에서는 차와가 나옵니다. 명령.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합니다. 이게 뭔지 아시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릅니다. 내가 하나님의 명령에 다 행하겠노라고. 이게 뭔지 아시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서원을 했다라는 거예요. 가장 그 물음에 대하여 응답을 받는 모세도 모세지만 나아가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그들의 응답을, 그들의 믿음의 서원을 들으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행했냐라는 거예요. 행하지 않았죠. 행하지 않았죠. 말은 쉽습니다. 허나 마태복음 16장 24절의 말씀대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지상의 천국과 영원한 내세의 천국을 받아 누리는 삶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할 것이니라. 그게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눈치 보고 내 배우자, 내 자녀, 내 친지, 내 이웃 눈치 보느라 사람의 본분을 유기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은요, 결코 알 수조차 없는 삶입니다. 말은 쉬워요. 근데 자기 부인과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 없이는요, 상속받을 보상이요, 언감생심이요, 김칫국 마신다고 그러지요. 그만두십시오. 언감생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감히 거들떠 보지도 마십시오. 엄두조차 내지 마십시오. 줄 사람은 생각 없습니다. 주시는, 영생을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은요, 그러한 악인들에 대하여서 결코 영생을, 지상의 천국뿐만이 아니라 나아가 영원한 내세의 천국을 주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언감생심. 맞나요? 비슷한가요? 비슷해요? 네. 저보다 아내가 한자를 전공이기 때문에, 잘하기 때문에 물어봤습니다.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라고 대답했지만 행하지 않은 그 자들은 땅의 천국이요, 나아가 내세의 천국 결코 누리지 못하고 땅의 지옥과 나아가 내세의 지옥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됩니다. 답습하지 마세요. 답습하지 마세요. 우리가 나눴던 강론 가운데에 민수기서 14장, 26장, 32장, 신명기서 9장의 말씀 살펴보세요. 그들이 어떠한 박하드, 보응을 받았는가. 다음 말씀 나눕니다. 사무엘하 2장 8절로부터 11절의 말씀의 주제는요, 주제 제가 써놨지요.
이스라엘의 왕이 된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 아주 역사적인 순간을 오늘 나누고 있는 겁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이 나뉘게 된 경위에 대하여서 오늘 나누게 됩니다. 집중하시길 바라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된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 어떠한 경위 가운데에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자리매김하게 됐는지, 이것이 과연 어떠한 작용을 일으키었는지, 그 가운데 일어났던 사건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8절로부터 11절의 말씀 모두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사울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길르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 왕이 될 때에 나이가 40세이며 2해 동안 왕위에 있으니라. 유다 족속은 다윗을 따르니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이 왕이 된 날수는 7년 6개월이었더라. 아멘. 8절의 말씀, 사울의 군사령관인 넬은 나눈 바가 있지만 네르라고 합니다. 의미는 등불이고요. 그의 아들 아브넬은 아브네르, 그렇죠? 아부와 네르, 이제 아부는 아버지지요. 맴은 어머니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래서 아부와 네르의 합성어입니다. 네르는 등불이니까 아부는 아버지니까 뭐가요? 아브넬의 이름의 의미는 나의 아버지는 등불이시다. 이 아브넬은요, 하나님을 자신의 진리의 빛 등대로 여기지 않고, 등불로 여기지 않고, 자신의 발등에 등으로 여기지 않고 자신의 아버지인 넬을 등불로 여겼던 자입니다. 진리로 여겼던 자예요. 명심하여 들으십시오. 부모님들, 자녀분들 명심해서 들으세요. 왜 나를 낳아준 아빠라고 엄마라고 해서 그 아빠의 엄마의 생각과 말과 행동에 초점을 맞춰서 살아가다가는 멸절밖에 못합니다. 명심해서 들으세요. 부모님들 잘 들으세요. 내가 아빠라고 내가 엄마라고 내 자녀에 대하여서 내 생각과 말과 행동대로 내 마음의 유익대로 자녀를 키우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개 키우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동물 키우는 거 아니잖아요. 정말 내 자녀가 하나님 안에서 잘 되기를 바랍니까? 그 손을 강하게 하며 담대하게 하기를 바랍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여러분들부터 사람의 본분을 다하세요. 그래서 공경받는, 카바드 받는 부모가 되십시오. 그리고 자녀들이요, 그러한 부모를 카바드 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지상의 천국과 내세의 천국을 받아 누리는 유일무이한 방법입니다. 이것을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오늘로부터 카바드 받는 부모가 되겠습니다. 나는 오늘로부터 카바드하는 자녀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을 내 자녀와 친지와 이웃에게 가르쳐 지키며 행하게 하는 부모가 되십시오. 그것이 바로 공경받을 만한 부모의 삶입니다. 또한 공경해야만 하는 삶입니다. 자녀들이 명심하십시오. 그래서 아브넬은 나의 아버지는 등불이시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아버지인 넬은 결코 자신의 등불이 될 수도 없고 되어서도 안 되는 자였어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 이거 읽었죠? 이스보셋의 이 합성어예요. 이스보셋은 이시와 보셰트의 합성어입니다. 이시는 뭐죠? 사람이에요. 보셰트는 부끄러움, 수치스러운 것이라고 합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이름의 의미에 대해서 지금 알아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시와 보셰트의 합성어로 이루어진 이스보셋의 이름의 의미는요,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사람이라는 의미예요.
이름값을 한 거죠. 어떻게 봐도 자신이 살 길은 이게 아닌데 지금 넬의 아들 아브넬이 자신을 왕으로 삼다고 해서 떡하니 그 자리에 가서 나는 왕이야, 나는 우리 아버지는 사울이니까, 이런 부끄러움, 수치스러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불나방이 죽자고 화려하게만 보이는, 자신의 눈에는 화려하게만 보이는 불에 날아 들어가서 쏜살같이 날아 들어가서 타 죽는 것처럼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스보셋이 이런 인물이었구나. 딱하네.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스보셋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나를 낳아준 아빠니까, 나를 낳아준 엄마니까 아브넬처럼 살아가는 거고요. 넬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너는 내 자녀니까 나를 등불로 삼아서, 나를 진리로 삼아서 나를 따라야 돼. 어떻게 됐는지 보세요, 아브넬이. 내 아빠가 사울이니까, 왕이니까 내가 이 왕이 앉는 것은 당연한 거야. 게다가 아브넬이 나를 추대해 주네. 삼촌이거든요. 조카예요, 조카. 삼촌과 조카니까. 내 친지가 그렇게 하니까 이게 하나님을 믿는 행위고, 이게 내가 행해야만 되는 직무라고 하니까 나를 축혀 세워주네. 이게 아브넬도 보세요, 여러분. 자신의 아빠 군사령관 넬, 그리고 그 후계자 아브넬, 자신의 아버지가 했던 그 한 자리, 군사령관이라는 자리를 다윗이 이스라엘의 온 통치자가 되면은 뺏길 게 자신이 역력히 보이니까 그거 안 뺏기려고 지금 이러는 거예요. 수작을 부리는 거죠. 이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사람의 이 술수가 통하겠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하여서. 하나님께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는 그 손을 강하게 하며 하나님 앞에 믿음에 대한 그 담대함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이 자리를 뺏기지 않을 수 있을까? 옳다커니 사울의 아들이 죽어서도 전장에 나가서 죽은 아들과는 다르게 왕궁에 있던 이스보셋이 있었지, 내 조카가 있었지, 왕위의 혈통이니까는 옳았구나, 이렇게 하면은 내 자리를 빼앗기지 아니할 수 있겠구나 라고 해서 이스보셋을 왕으로 삼는 것도 아니고, 또 이거 조금 설교문 안 보고 또 강론하고 있는데 또 어떻게 될지 또 모르겠네. 이게 버릇이 되면 안 되는데, 그냥 예전처럼 그냥 설교문 없이 갈까요? 어떻게 해야 될지 좀 고민을 해봐야겠습니다. 이거는 말씀 가운데서 찾고 가장 먼저 기도하고, 그게 저의 고민이에요. 제가 고민한다 그러면 그거 한다라는 거예요. 네. 막 어떻게 막 머리를 싸매고, 그게 아니라 저는 그런 고민을 하지 않습니다. 마하나임은 마하나임이라고 하고요. 뜻은 두 진영이라고 합니다. 두 진영. 물리적으로 봤을 때 어떤 나라 대 나라로 싸우고 민족 대 민족, 족속 대 족속으로 싸울 때에 전장으로 삼던 곳으로서 보입니다. 마하나임, 물리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길르앗은 길르아드라고 하지요. 바위가 많은 지역이지요. 여기 9절 말씀 가운데에 등장하는 것은요, 길르앗 야베스 족속의 길르앗 진영도 말할 수 있지만, 잠깐만요, 제가 지도를 보여드리면서, 파랑색, 중앙에 파랑색, 요단강 동편 쪽에 제가 파랑색 동그라미를 쳐놨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크게 길르앗이라고 써져 있는 거 보이세요? 그리고 그 오른쪽으로서 지도상에서 빨강색으로서 길르앗, 그리고 가르치고 마을 이렇게 써져 있잖아요. 그거를 보시면서 제 말씀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길르앗 지역이에요, 말 그대로. 길르앗 성읍만을 가리키고 있는 거 아니라 여기서 9절에서 가리키고 있는 것은 길르앗 성읍만, 길르앗 마을만 가리키고 있는 게 아니라 길르앗이라는 지역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제가 부연 설명을 친절한 모세씨가
들이면 이 바위가 많은 지역을 일컫고 있고 이것은 길르앗 지역 가운데에 라못이라는 곳 그리고 야베스라는 곳 그리고 마하나임 그리고 숫곳이라는 등의 여러 가지의 지대를 아울러서 일컫는 바입니다. 이것을 참조하시면서 9절의 말씀. 왜냐하면 이 뭐지? 길르앗 야베스 성읍에 대해서 방금 다윗이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라라고 했는데 이 아브넬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추대된 이스보셋이 이 길르앗 성읍의 사람들을 자신의 한 통 속으로 만들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건 아니었다. 물론 이제 포섭은 있을 수 있었겠지만 포섭하는 그런 그걸 뭐라고 그러죠? 시도는 있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뒤에 나아가서 그 시도가 어떻게 이루어졌고 그 시도를 통하여서 길르앗 야베스 성읍의 사람들이 어떻게 대처했는지 그것도 나눠볼 것이지만 우선 각설하고 아직 안 나는 거니까 저도 잘 몰라요. 목사인 저도 잘 몰라요. 여러분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제가 강론을 나눈 데까지만 아는 거예요. 나누기 전에 말씀은 잘 몰라요. 그래서 전 잘 모르는 거를 얘기를 안 해요. 왜? 잘못된 게 나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사람이 입이 한번 밖으로 말이 나오면 주워 담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건 사람의 실수라고 해서 덮을 수 있는 그거 수위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상당히 조심스러워요. 저는 어떻게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정말 제 목숨을 걸고서 강론을 합니다. 여러분, 그 점 또한 유념하셔야 되고요.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쉽거나 그런 것이 아니다. 물리적으로만 육체적으로만 어려운 것도 아니다 라는 것 말씀드립니다. 그만큼 거룩한 것이다. 그리고 아술이라는 지역이 나오죠. 아술은 아슈리라고 하고요. 아슈리는 아수르 족속이라고 합니다. 근데 아수르 족속에 대해서 성경 가운데에 아수르 족속은 크게 두 개로 기록됩니다. 두 개의 족속. 아수르 족속, 아슈리라고 하는데 아수르 족속으로서 일컫고 있는 족속은 크게 두 개입니다. 첫 번째는요. 아브라함이 구드라에게서 기억하십니까? 구드라에게서 낳은 드단의 후손을 일컫고 있고요. 창세기서 25장 의 말씀 1절로부터 3절의 말씀 참조하시면 되고요. 이 구드라에게서 낳은 드단의 후손인 이 아수르 족속은요. 북부 아라비아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팔레스타인 남쪽에 거주한 것으로 파악되는 족속이고요. 두 번째 아수르 족속은요. 오늘 우리가 나누고 있는 본문 말씀 가운데에 사무엘하 2장 9절에 나오는 이스보셋이 지배한 요단강 동편에 거주하던 부족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 아수르 족속이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서 성경을 읽으시고 강론을 하셔야지 아수르 족속이라고 했다고 그래갖고 내가 생각하는 아수르 족속만 말하고 그거를 그 족속이다라고 말하면 사고가 생길 수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아술과 이스라엘 아니에요. 이스르엘은 하나님께서 씨를 뿌리신다라는 의미이지요. 그리고 에브라임은 에프라임이라고 하여서 기억하십니까? 두 배의 땅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셉의 둘째 아들이지요. 그리고 베냐민은 민야민이라고 하여서 오른손의 아들 또한 남쪽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야곱의 막내 아들이지요. 그리고 그 막내 아들인 베냐민의 후손들을 지금 우리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 이스라엘이라고 할 때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가 아닙니다. 히브리어 원어를 아무리 분석하고 연구해도요, 제가요, 하나님과 더불어 이긴 자라고 할 수 있는 뭔가 기반이 없어요. 근데 왜 그렇게 편찬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것 가지고 사람들이 착각과 망상 가운데에도 많이 빠지거든요. 여러분 보시지요, 여러분.
하나님과 겨루 이긴 자라는 게 어떻게 성립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누구신데 사람이 겨루어갖고 이깁니까, 여러분? 뭐 나를 축복하시기 전까지는 이 실험을 끝내지 않겠습니다라고 해가지고 축복을 받았다라고 하고 하나님한테 땡깡 부려갖고 이겼다 이렇게 된다고요,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그런 경우를 봤거든요, 여러분. 그렇다 보니까 사람의 본분을 유기하면서 주구장창 막 기도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 다 내팽개치고, 여러분, 사람의 본분을 유기하는데, 여러분, 물리적인 것들, 뭐 자신의 자녀를 돌보는 일부터 직업부터 이런 게 뭐 여러분 그 사람들 눈에 들어오겠습니까, 여러분? 다 내팽개치고 막 어디 산 들어가가지고 여러분 그거는 신앙을 성장시키는 게 아니라 이른바 돌을 닦는 거잖아요, 여러분. 아닙니까? 왜 돌을 닦냐라는 거예요. 믿음을 성장을 하기 위해서 사람의 본분을 해야지 왜 돌을 닦냐라는 겁니다. 왜 이런 번역이 이루어졌는지 저는 도무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편찬을 하시는 분들은 제가 지금 묻고 싶은 게 사람의 본분을 다 하신 가운데에 기본을 하신 가운데에 이 성경을 편찬을 하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예. 사람의 본분을 유기하면 이런 사고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하나님이 누군 줄을 모르는 자인 거죠.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더불어 힘을 얻어 강하게 된 자가 타당합니다. 돌을 닦는 삶이 아니라 믿음을 증명하는, 믿음을 확증받는 삶을 살아가는 데에 지극히 바른 것이고요. 할렐루야. 아가 다르고 어가 다른 겁니다. 자, 이렇게 히브리어 관점에서의 해설은 마치고요. 사울이요 그의 세 아들인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와 함께 블레셋 군대와의 전쟁 끝에 죽임을 당했을 당시에 그의 군사령관이요 또한 사울의 숙부인 넬의 아들 아브넬이요 왕궁에 기거하고 있던 사울의 아들, 그러니까 삼촌인 거지요. 삼촌인 넬이 조카인 이스보셋을 이스라엘 왕으로 추대하여 세웁니다. 아버지인 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말 그대로 등불로 삼아 살아갔던 아브넬이 다윗과 연합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지상과 내세의 천국을 누리지 못하게 된 것이 어디 하나 이상한 것이나 왜 그랬을까 궁금증을 자아낼 만한 거리가 저는 결코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결코 없는 거예요. 왜? 아니 그 삶을 살아야지, 여러분. 심지어는 여러분 반대로 말을 해도 매도 맞아본 사람이 맞는다고. 아니 그 삶을 살아봤어야지 하나님이 누군 줄을 알고 하나님이 더하여 주시는 은혜가 뭔지를 알고 그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 맛을 봐야지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어떤 연결고리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 아버지 뇌를 등불로 빛으로 진리로 삼아서 살아가다 보니까 아브넬이 이름도 그렇게 지었고 삶도 그렇게 살았던 아브넬이었기 때문에 이스보셋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추대하여 세우고 자신의 물리적인 군사령관의 자리를 아버지의 후계자로서 빼앗기지 않으려고 그런 육체적인 마음에서 나오는 욕심대로 이런 선택을 하게 된 것에 대하여서 저는 왜 그랬을까라는 궁금증이 생기지가 않아요. 결코 단 0.1%도.
여러분들은 어떠시냐라는 거예요. 아브넬이 이런 삶을 살았구나. 이스보셋이 이런 부끄러운 삶을 살았구나, 사람으로서. 안타깝네.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하라고 하나님이 이걸 직접 계시를 통하여서 기록하시고 오늘날 우리들에게 대하여서까지 약 1400에서 1500년 동안 약 40여 명의 저자들을 통하여서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나아가서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자신의 이름과 그 의미에 걸맞는 삶을 살아간 것에 대하여서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의 이름과 같이 부끄러우며 수치스러운 사람의 삶을 자신은 선택한 것입니다. 과연 우리들은 위와 같은 악인들의 라샤들의 삶을 되풀이하고 있지는 않은지를 점검하고 또한 아니라면 그것을 믿음을 통하여서 증명해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약 1400에서 1500년 동안 약 40여 명의 저자들을 통하여서 직접 계시를 통하여서 기록하게 하신 성경의 목적이에요. 할렐루야. 시편 7장 8절로부터 12절의 말씀. 시편 7장 8절로부터 12절의 말씀. 여러분, 그럼으로써 우리는 후회가 아닌 회개를 해야만 합니다. 왜입니까? 지옥과 천국이 나뉘는 심판이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그날이 언제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 어디인지를 모릅니다. 저는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아시는 그때. 그러나 우리는 알아야만 되고 우리는 그러므로 경고해야만 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시편 7장 8절로부터 12절의 말씀. 습관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저도 지금 아니라고 해놓고서 계속 아니라고 하면서도 시편 7편이라고 하잖아요. 시편 7장 8절로부터 12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여러분, 이 말씀이요, 여러분 그냥 읽혀지세요 혹시?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요 막 구구절절 막 가슴을 뭔가 막 진짜 이루 말할 수 없는 무게로 내려치듯이 이 말씀이 막 와닿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존재이신지 명확하게 알겠는 거예요. 8절의 말씀 심판은 히브리어 모세오경 가운데에서는 대부분 미시파트로 많이 표기가 되는데요. 시편의 말씀 가운데에 이 심판은 딘 혹은 둔으로서 표기가 되어져 있습니다. 심판하다, 다투다, 변호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딘 혹은 둔이라는 단어 있고요. 딘이나 둔으로 표기를 하고 심판하다, 다투다, 변호하다. 밑으로 내려오셔서 나의 의는 채테크, 의로움, 공정함이라고 표기가 됩니다. 성실함은 툼이라고 합니다. 완전함, 무결, 그리고 성실.
품은 완전함, 무결, 성실을 의미합니다. 심판은 샤파트입니다. 재판하다, 다스리다, 통치하다. 심판은 샤파트로 표기되어져 있고요. 재판하다, 다스리다, 통치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9절로 내려오셔서 악은 라샤 혹은 라라고 하지요. 그리고 의인은 차띠크라고 합니다. 의로운, 공정한, 올바른 이라는 의미로서 시편에는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차띠크. 그리고 마음은 레바브나 레부가 아니라 시편 7장에는요 리바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추성은 같은데요 리바라고 표기가 되어져 있습니다. 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조금 새로운 단어인데요 양심. 로마서 1장의 말씀 참조하시면 좋겠네요. 양심에 대해서는 로마서 1장의 말씀 참조하시면 좋겠고요. 양심은 히브리어로 킬리아라고 합니다. 킬리아는 콩팥, 신장을 의미합니다. 감찰은 바한이라고 합니다. 바한은 검사하다, 시험하다, 입증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10절로 내려오셔서 정직한은 야샤르라고 합니다. 의미는 고전, 정직한, 올바른. 구원은 야샤고요. 아시는 건 빨리 넘어갈게요. 11절 분노.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고 매일 분노하신다. 분노. 이게 맞게 써져 있는지를 히브리어 성경을 통해서 연구를 해봤는데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암이라고 합니다. 분노는 자암은 분노하다, 분노를 바라다, 그리고 비난하다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2절 말씀 몇 번 나눈 걸로 기억을 하는데 12절에 회개가 나오지요. 회개는 슈브라고 합니다. 슈브는 되돌아오다, 회복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편 7장 8절로부터 12절의 말씀 읽고 모두 이 원어를 나눠봤는데요. 이 원어를 중점으로 이 말씀을 살펴보세요. 시편 7장 8절로부터 12절의 말씀을. 그리고 이 강론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해설을. 여러분, 회개라는 무엇이고 그 회개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알고 지켜 행해야만 되는데요. 회개, 히브리어로 슈브, 되돌아오다, 회복하다라는 의미가 있는 이 회개의 여러분 의미와 정의지요. 정의와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행함, 기능은 무엇입니까? 태초의 인류인 아담과 하와의 때지요. 즉 불순종으로 잃어버리게 된 영생을 회복, 슈브하는 그 순종의 삶이 바로 회개에 대한 명백한 정의이며 목적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잃어버린 것을 회복하는 것, 슈브하는 것이 바로 회개인데요. 할렐루야. 무엇을 잃어버렸습니까? 어느 때에 잃어버렸습니까? 무엇을 행함으로써 잃어버렸습니까? 자신의 마음의 이익에, 유익에, 자신의 악함에, 육체의 정욕에 이끌려서 불순종의 삶을 살아갔을 때에 페이라죠. 멸망에 대한 시험에 봉착할 수밖에 없게 된 아담과 하와. 아니요. 하와와 아니죠. 맞죠? 아담과 하와. 자신의 본분을 유기하였을 때에 자신의 본분을 돕는 배필로서 지어주신 하와는 그 본분을 유기한 아담으로 말미암아 자신 또한 돕는 배필이라는 그
그 베필로스의 직무를 유기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서 제 아내와 황모세라는 이 남편과 김지선이라는 아내에 대한 삶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제가 만일 사람의 본분을 유기하며 살아간다면 제 아내의 존재의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저 하하호호 하면서 그냥 김치찌개, 된장찌개, 고추장찌개 끓여 먹으면서 여러분 지금 또 세계를 돌아다니고 있는데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아름답다, 와 맑다, 와 오늘 하늘 구름이 너무 예쁘다 이러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살아가다가 여러분 이 지상에서의 아주 삶 가운데의 작은 문제에 부닥쳐가지고 아주 모래알과 같이 산산조각나고 정신이, 육체가, 가정이 지상의 지옥을 겪다가 영원한 내세의 지옥을 겪게 되는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그래서 깨졌고요. 그래서 영생을 궁극적으로 잃어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회개해야만 된다는 거예요. 돌이켜 되찾아야만 된다는 거예요. 회복해야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바로 히브리어 슈브의 중심정이에요. 목적이고. 할렐루야. 유추해와 고칠게. 그것의 목적이기도 하고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회개의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모두 알고 있습니다. 좀 거두절미하고요. 마태복음 22장 36절로부터 40절의 말씀. 그것은 본디 신명기서 6장 5절로부터의 말씀과 레위기서 19장 15절로부터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모든 사람의 본분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온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사랑하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을 지켜 행하는 것이 바로 슈브. 잃어버린 영생을 되찾는 즉 지상의 천국과 내세의 영원한 천국을 받아들이는 유일무이한 회개의 삶이며 방법이며 목적이다라는 것을 내가 잃지 아니하고 살아가겠다고 믿음의 서원을 드리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주님의 거룩하신 성호 세 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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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 역사하신 주님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합니다. 슈브 잃어버린 영생을 회복하는 되돌아 주님 앞에 영원토록 거하여 살아가는 천국 백성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유일무이한 방법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는 모든 사람의 본분을 행하는 것임을 내가 잊지 아니합니다. 나의 온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유일무이한 방법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 성경 66권을 내 자녀와 친지와 이웃에게 가르쳐 지키며 행하게 하는 것 외에는 없음을 주님 그 영원한 생명줄 위에는 없음을 내가 주님 앞에 강력히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다윗과 같이 나의 모든 삶 가운데에 나의 모든 생전에 나의 배우자와 자녀와 모든 친지와 모든 이웃에 대하여 견책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오늘로부터 영원에 대하여서까지 이 사람의 본분을 행하며 살아가겠습니다.